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7에서 18절 그리고 22에서 24절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라 읽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마른지라. 자, 파멸과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설교 스타일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과 배웠던 것들이 2부 설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저는 본문을 정해두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 주로 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본문이 어떤가요? 너무 뜹니다, 그렇죠? 원래 제가 마가복음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이후에는 마가복음을 할 텐데 낮에 11시에는 그렇게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학적으로 말하자면 드리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2월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주제 설교는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장로님들과 이런 얘기 나누면서 설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하면서 오히려 가이드도 받고 코칭도 받으면서 지금 겨우겨우 버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세요? 한국교회는 소를 잃었다. 그래서 소를 고약하고 고친다는 말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소를 잃은 한국교회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일들을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에 이런 현실들, 코로나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이제 교회한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외양간이 어디냐라는 거였어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외양간이라고 하는 곳이 바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이 생겼을 때 바벨탑을 충분히 하나님이라면 때려 부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때려 부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종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외양간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세요? 한 주 전인데 마이크가 불안해서 유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나라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많이 공감하셨을까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난주 그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죠. 설교란 저 자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도대체 그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끄러우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 잘 보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 시작할 때 나오는 찬양 잘 들으셨어요?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탁 올라주셔가지고 탁 실어주셨는데 바로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시편 14편이 그곳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 제가 막 인터넷에 의인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그 오송 지하도 사고 기억나세요? 오송 지하도 사고에서 어떤 트럭 운전사분께서 그 지하도에서 누가 이렇게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를 끝까지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3명을 구출해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들어보셨어요? 그분을 뉴스에 보고 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경, 남해나라 가서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지하철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처음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사실 예를 들려고 했던 게 누구였냐?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이순신 장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국심 하면 할 말 있나요? 이순신 장군 앞에서 뛰어난 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청렴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시고 충성심 모든 거 있어요. 어디 뒤질 데 없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의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인은 그러한 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의 완벽함을 가진 존재를 두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였던 그 존재인 인간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이야기고요. 사실 처음이에요. 그럼 도자기 사셨어요? 도자기.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보면 대충 만들어도 어때 보여요? 도공들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고 보면 기가 막혀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도자기 만드는 거 보시면 멀쩡하게 생긴 도자기가 어떻게 해요? 깨버립니다. 왜 깨버릴까요?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리 유심을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그 기가 막힌 전문가 눈에만 정말 요만하게 보이는 흠집이 있기 때문에 깨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의 장인도 눈으로 요만한 흠집을 찾아서 그 흠집이 발견돼도 어떡한다고요? 깨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인간의 도움보다도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눈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봐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는 있습니다. 그 외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기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우리의 삶 자체로 칭함을 받을 만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떠받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의인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깊은 숲속에 들어가본 적 있으세요? 깊은 숲속에.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울창한 숲에 들어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 숲에 여러분이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깊은 울창한 숲에 그 원시림 속에 딱 들어갔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숲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등산하다가 딱 한 번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길을 잃은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리 가도 더 이상 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3시간 만에 제가 비로소 길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만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계실 때 세상은 울창한 숲과 같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버려 두면 우리가 길을 잃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호적거리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요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셨어요? 전 타고나기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저도 이 느낌 압니다. 대학 시절 하나님 잠깐 떠났을 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울창한 숲이더라도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 이 숲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 숲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다. 내가 공부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나 중심적 사고방식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를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론적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길을 잃어버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죄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론적 죄 안에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어요? 야, 교회 가면 무슨 답을 주냐? 그냥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있게 이런 존재론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 다 어른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우 선배님, 아우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내 삶의 경험을 간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그 수업, 그 의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벗어나는 증거가 지도가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기타 수준에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세요? 모릅니다. 시간도 필요 없다. 이기고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이게 경상도 싸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싸이 배기는 이럴 때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던 존재였다. 그냥 가는 길 나오겠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때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해 보십시오.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존재들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치우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사실 골차 수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가?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희한한 그 지형을 읽어내시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고 이끼가 자란 곳을 보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쪽이 생명이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면 갑니다. 그게 어느 방향이에요? 해가 떠오르는 방향.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들은 빠져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자 많이 아세요? 한자. 평안할 암자 기억나세요? 평안할 암. 평안할 암자가 간머리라고 하죠. 간머리에 개진연자, 여자가 들어있는 이게 평안할 암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자가 갓을 쓰고 있다는 것이 왜 평안하다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자의 이 간머리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집을 뜻한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여자는 오늘날에 와서야 여자라는 뜻이 있지만 과거에는 여자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계집녀가 뜻하는 게 뭐예요? 누명입니다. 여자 무당 있죠? 그게 계집여자가 원래 뜻했던 글자랍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어디가 되느냐? 궁궐 정도 돼야 집입니다. 그 집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무당이 있는 집이 어디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때가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그게 과거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상태. 평안하지 않은 상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서 계층력과 집안에 있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여러분의 태도, 행동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내 마음의 불안을 떨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미움이 동작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비방하는 것들이 동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 치우쳤다라는 게 뭐냐? 불안함에 치우쳐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그 자체가 불안함이라는 거죠. 그 불안함은 뭐예요? 마음의 불안함. 근데 그 마음의 불안이 또 다른 마음을 만듭니다. 어떤 마음이요? 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얘가 대답하네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의 죄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존재론적인 죄를 가진 자였습니다. 존재론적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찾지 않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더니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불안이라는 감정은 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 현상, 불안이 지속되니까 그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미움이 되고요, 시기가 되고요, 질투가 생깁니다. 안타깝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면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동대구에서 갈아탔습니다. 동대구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외치기 위해 모였는지 지금 똑똑히 봤습니다. 보면서 기차를 타고 다시 샤워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꽤 깊은 불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보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녀들 나름의 무엇보다 불안함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왜 아니었냐고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어른들도 자녀들도 바라볼 한 곳이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도 자녀들도 똑같이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평화통일이었고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를 한 곳을 통해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상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감정들을, 내 걱정하는 감정들을 어딘가에 가서 털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이 지금 광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소 너무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사실
같이 알고 서로가 서로 걱정하는 마음이 원래 한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을까? 자, 나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요?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넘쳐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결과적으로 뭘 어떻게 되던가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그대로 제자리에 있던가요? 아니면 미움과 시기의 질투가 그 행동으로 나오시던가요? 반대방향으로 걸어서 이 숲에서 도망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문이며 그 혀는 속삭임을 싸우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전조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많은지라.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어떻게 나와요? 사랑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평안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대화가 어떻게 돼요? 꼬우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한마디로. 차마 회사에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뒤로 하나 싹 옵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보고 싶은 제일 황당 같은 모습은 여자 팀장이 있고 옆에 팀원이 있습니다. 여자 팀장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여자 팀장이 저한테 이사님, 여자 너무 힘들어요. 왜? 잘하고 있는데 팀원들이요 저를 미워해요. 에이 무슨 소리야. 팀원들이 잘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친구들은 저는 제 자리 지나가시다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자리 사이에 둘 종이 가방 한번 보세요. 그래? 이게 지나가는 것 같더니 정말 매일 똑같은 종이 가방이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 팀장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이에 종이 가방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팀장 만나가지고 종이 가방 하나 있던데? 그랬더니 왜 종이 가방이 왜 어떻길래 그랬더니 이사님 그 안에 보셨어요? 그 안에 안 봤지. 빈 가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하고 싶다면 항상 똑같은 빈 가방에다 세워둔다는 겁니다. 우리 시기의 표현입니다. 질투의 표현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까? 불안하거든. 왜 불안한데요? 하나님, 그 삶을 옳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내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지니 우리 마음의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함이 쌓인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보면은요, 불안함은 당연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미래를 어때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 아니세요? 도대체 뭐가 불안하세요?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종이백을 세운 것 같은 시기 질투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우리의 행동도 죄를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저는 저 스스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의 고백에 격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불교가 기가 막히게 이것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불교가 인생을 정리할 때 딱 한마디 글자로 정리합니다. 뭔지 아세요? 괴로움을 곧자입니다. 저는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길을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 찬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안전하게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괴로움에 휩싸여서 불안함에 빠지고 그 불안함이 미움, 시기, 질투에 빠져서 내 행동은 누군가를 반복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고자 바벨탑을 쌓은 것이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죄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 존재론적 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 마음에 죄를 짓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불안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 행동의 죄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공감이 되시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행동의 죄를 짓거나 마음의 죄를 짓거나 존재로 죄를 짓는 우리들 아닌가? 존재로도 마음으로도 힘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의인,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가는 방향을 조금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엄청나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혹은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해서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아, 나는 죄인이었었다라고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존재론적인 죄에서부터 탈출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 장인어른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정말 안타깝게 몰랐답니다. 대장암은 증상이 없어져요. 4주가 될 때까지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대장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이 말기가 되셔서 그냥 한 3년 정도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창원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대장암 같은 걸 알고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한다고 얘기죠. 그런 영적 대장암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생에서 죽으면 그냥 한번 죽고 끝나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나를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존재적인 죄가 마음의 죄를 일으켰고 마음의 죄가 행동의 죄로 이어진 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입니다. 군대에 가서 총기 따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명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립은 지켜야지 분해의 역순이라는 얘기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세상의 일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존재론적 죄에 빠지고 마음의 죄에 빠져서 행동의 죄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행동부터 고치고 그러면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존재가 해결된다. 인간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매해 초가 되면 무슨 생각들 하세요? 살아야지! 되던가요? 여러분 행동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보통 애를 씁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면서 몇 개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 행동 안 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되던가요? 우리가 실패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행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존재적인 죄도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의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 생각해보세요. 새해 초가 됐을 때 혹은 예수님께 내가 뭔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 행동을 바꾸겠다고 하나님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한두 번은 되겠죠? 그런가요? 매치가 한 이순신당 되지 않는 이상은 행동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여러분 애를 쓰면 미운 사람이 사람이 되던가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미워집니다. 왜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인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망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한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 한천력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우리에게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변하려고 한다고 해서 행동이 변하냐? 안 변합니다. 저도 수없이 해봤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얘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야, 너 의인이라는 이름표 붙여줄게 일단. 이름표의 무서움을 알고 계세요?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명함의 힘을 알고 있답니다. 제가 전 다녔던 대기업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명함을 탁 주면 갑자기 명함을 받으면 그때 제 사업이 끼껏해야 되는 정도예요. 탁 주면 아이고 상대방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중상급 다니네요. 중상급에 보시면 제 명함을 저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함이 괜찮잖아요. 이렇게 탁 내밀면 명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명함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바꿔요? 초일류 대기업 명함으로 딱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뭘로 갈게요?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뭘로 갈게요?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풍성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아무리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냥 나가지마 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야, 너는 이제 내가 의롭다는 명함을 너에게 달아줄 거야. 의롭다라는 이름표를 너에게 달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존재론적인 죄가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의의 이름표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존재는 뭐예요?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마음의 죄도 있고 행동의 죄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름표가 우리 몸에 딱 붙으면서 첫 번째 존재론적 죄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아직 죄인이에요. 무슨 죄가 남았어요?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가 남았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름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표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자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서 느껴지세요? 사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예수 모를 때 감사할 일이 많던가요? 불평불만한 일만 많았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거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감사하고 바뀝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가는 친구가 실장이었는데 자기가 밑에 제자로 두고 있던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던 친구가 자기 공유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실장이 아닌 팀원이 되고 자기 밑에 있던 친구가 실장이 되게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나겠죠? 내가 데리고 있던 그것도 그냥 한두 칸 밑에 애가 아니고요. 내가 실장이었을 때 신입사원으로 받았던 애가 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하라고 했어요. 이건 나가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나가고 나가야죠. 그치? 교회가 있지. 잘하는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대단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 기회를 주셔가지고 기회야. 내 밑에 나를 치고 올라가는데 나가라는 소리지. 너도 인정하듯이 걔가 너보다 나은 구석이 있는 거 너도 인정하지? 전도 말고 요만큼 그걸 인정하죠. 그러면 솔직히 걔가 내 위로 오면 그 잘하는 그거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어 없어? 싫어도 배우겠죠. 그 새끼가 나한테 막 이렇게 시킬 건데. 그럼 너 생각해봐. 너는 그거 빼고 나면 네가 쟤보다 더 다 낫잖아. 그럼요. 근데 걔 그 부분을 네가 배우는데 어떻게 돼? 아,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고 너 어디 가서 그 친구가 그런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 배울 기회 있을 것 같아? 아이들 가지고. 근데 하나님 너한테 그걸 젊은 친구의 크리에이티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나눠 주신 것 같은데 왜 너는 화를 내니? 그래서 좀 화를 듣고 있더니 이사님하고 얘기하면 맨날 쏘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것 같네.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죠.
경쟁과 경쟁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내 앞에 벌어진 남들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주저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 대표가 저한테 어제 얘기하네요. 나 되게 걱정했어요. 왜요? 그 실장 그만둔다고 할까봐. 뭐예요? 그 이상한 생각 잘 배우겠대. 대표가 그 친구 그래서 더 높이셨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지금 그 보고 훨씬 올려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1대1 경쟁 관계로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구나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바뀝니다. 현실에 바뀐 게 있어요. 현실에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졸다고 내 대가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뀔까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아, 싫어, 너무 짜증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 가 아니라, 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음의 죄가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구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였다면 제가 그 얘기를 한들 예수님도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과 화평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야말로 그것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될 거라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행동의 죄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고쳐야 할 존재라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토탈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죄인이고요, 마음의 죄인이고요, 행위의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식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겠다, 여러분 애써 보셨을 거예요. 주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음 주는 안 되겠지,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존재론적인 죄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제. 너 내 거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까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로 달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차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할 만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어요. 머리를 해석하면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러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친구 어떻게 되세요?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애써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미워할 일이 생길까요? 너그럽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도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 길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존재론적인 죄에 대해서는 끝내십니다. 왜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뭐라고요? 너 내 거! 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같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같이 가겠다고, 동행하겠다고 우리가 선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텐데 여러분 어디서 준비했어요? 마음이 이제 다 평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직 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좀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아시니라. 우리에게 존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의 의로운 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어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좀 그렇구나 아직도 좀 저런데 그걸로 불안하지 마세요. 왜요? 더 기뻐하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 나한테 좀 더 많은 사랑해 주십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 점수가 20점, 30점이라도요 100점이 반드시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면 우리의 변화의 완성이 뭐예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나요? 복 받으려고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음이 재산을 풀어 관련된 집이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고 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더 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게 해주신 축복받은 저희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땅 끝까지 전할 때에 순교하게 하신 그 순교 현장의 오늘 예배 위에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이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교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